주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고쳐지길 원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있지 말라는 것이죠. 고쳐져라. 내가 너희를 고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죠. 예.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겉면으로 들으면 듣고 흘려버릴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영으로 받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흔들어요. 예. 괴롭게 만들어요. 내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빠져있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이길 힘을 준다고 하지 않았니? 네가 내 이름을 부르라고 하지 않았니? 왜 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에 손을 내밀고 내어주고 넘어지니? 이제는 네가 할 수 있어.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어뜨려 주신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마음이 괴로워서 생각이 나고 돌이키라고 촉구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을 괴롭게 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나를 가던 길을 턴해서 돌이켜 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알아요. 그것이 주님이구나. 나를 겸손케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또 격려하고 나를 막 자책감이 들게 하고 정죄감을 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 죄를 지적하진 않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타이르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내 영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요. 나를 막 참소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음성을 들을 때 조금 창피한 마음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혼자 느끼는 마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막 이렇게 그냥 속된 말로 까발리지 않으세요. 수치를 막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수치감을 하나님 앞에 느끼지 않고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죄라는 그 이 죄의 근원은요. 창피를 당해야 쫓겨가요. 창피를 당해야만 드러나서 내 정체가 드러났네? 창피하다 그러고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죄를 내 속에 막 숨기고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죄를 드러내야 돼요. 용기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앞에 죄를 드러내야 돼요. 죄는 숨어 있을 때 세력이 강해요. 남몰래 하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죄가 덮여 있어서 숨어서 계속 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드러나 버리면 힘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가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되고 남한테 들키면 안 되고 그럴 땐 어때요? 그 마음이 항상 불편하죠. 뭔가 숨기는 게 있고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 버리면 더 이상 감출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몰래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게 죄를 안 짓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그 죄가 이제는 죄의 원인이 떠난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죄 지을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가 숨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실 때 굳이 나한테 하신 말씀은 아닐 거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만큼 0.1%라도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으면 주님 저예요. 저예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항상 이것이 주님 앞에 거리꼈어요. 불편했어요. 버리게 해주세요. 끊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토설하시고요. 자백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 그 성질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한 가지 죄를 지면 또 다른 죄를 자꾸만 불러 들어오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만한 것이라도 여러분 안에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얼른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털어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을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깨끗한 물에는 까만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금방 티가 나요. 그러나 까만 잉크가 떨어졌는데 그게 정화되지 않으면 점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나중에 그냥 물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을 가지고 정화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걸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그러나 한 방울 아주 조금 떨어졌을 때 그걸 깨끗하게 하는 건 금방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죄예요,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뭔가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주님과 멀어졌는지, 어떤 사건이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의 임재를 내가 놓쳐버렸는지, 뭔가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여러분이 죄를 들어오게 만든 자리예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신 거.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하다가도 화를 내도 주님이 우리에게서 잠시 떠나세요. 잠시 떠나세요. 임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말에 입에서 독한 말이 나가고 막 싸움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그냥 당연하다라고, 어떤 때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할 내 입장에서 그게 맞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서 그건 맞지가 않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서는 내 입장에 당연한 걸 지킬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임재를 지킬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그리고 더 내 마음을 낮아지게 겸손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쑥덕쑥덕하기 좋아하고 남한테 흠집 내기 좋아하고 남과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욕심 부리고 탐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아무 때나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그것들을 발동시키고 그것들을 내 속에서부터 막 바깥으로 나타내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충실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절제하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 주님 함께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곳에 많은 분들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의 고백 안에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었어요. 입술로만. 그것을 주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주님이 입술로만 고백하는지 그 영혼의 중심으로 고백하는지 삶으로 고백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랑, 그건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받고 싶으신데 받으실 수가 없어.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런 고백은.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 중심이라는 말 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내 중심의 고백이 진실함의 고백이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입이 막 간질간질하세요? 민망한 마음이 드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왠지 죄송한 마음, 왠지 좀 낯간지러운 것 같은 어색한 마음이 드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중심에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예. 뭐 100% 아닌 건 아니겠죠. 50%, 예. 50%는 아니야. 내 마음이 다 싫어지지가 않는, 뭔가 좀 찔리는 것 같은. 여러분 그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100%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가슴이 막 저리저리 하세요? 눈물이 막 뚝뚝, 가슴이 막 메이세요? 내 삶 속에 많은 순종이 있었는데 한두 가지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마음이 드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삶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 어떤 고백이 진정한 중심으로 드리는 고백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는 거짓이야, 너는 거짓이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도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 자신 모두를, 너희 자신의 전부를 내 앞에 진정으로 맡겨주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바람은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를 드립시다. 한마디 고백을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이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무슨 은사가 열리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에서부터 나오는 건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서 말하는 건지 그냥 입술에서만 말하는 건지 여러분 자신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느끼세요, 여러분? 그거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그냥 영혼 없는 말, 네. 뭔가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지 않는 말, 그건 그냥 육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입술에 그 나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냥 영혼에서 나오는 말은요, 감격이 따라와요. 감격. 이 안을 흔들어요. 막 이렇게 감동이 되게 하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 안에는 천국을 향하는 문이 있어요. 천국을 향한 문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면 그 문이 열려요. 천국이 여러분 보여지는 공간 안에서 이렇게 열리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천국 문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딱 일치가 되면,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또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고 그 음성을 깨닫고 그럴 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또 이런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 꼭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중심의 진실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그때 응답하시고 화답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터치함을 느끼는 것, 그건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는 증거예요. 주님이 만나지는 것, 주님이 만나지는 것, 그게 여러분이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 안에, 매일의 삶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가 아니라
여러분이 막 방언으로 힘을 다해서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힘만 들다. 그럼 여러분 천국을 경험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방식에다가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를 하고 있다 아니다를 거기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조용하게 묵상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또 쏟아내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한국말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안으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꼭 어떤 게 더 좋은 기도다. 어떤 게 가장 좋다. 어떤 게 우월하고 어떤 게 기도는 좀 열등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어떤 그때그때의 그 영적 상태에 맞게 적절한 기도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때로는 여러분 소리가 없는 기도가 우리를 더 깊은 중심의 기도를 드리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그저 말이 아니라 그냥 흐르는 눈물로 드리는 기도도 그 기도가 오히려 더 깊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의 그 고함, 우리 목에서 나오는 그 외마디 고함이 기도가 되고요. 어떤 때는 그저 흐르는 눈물의 그 울음이 그저 기도가 돼요. 그 모든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왜냐? 그거 자체가 주님 앞에 지금 내가 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태를 주님께 지금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싫어졌냐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은 없고 그저 내 소리만 드리고 있다. 굉장히 뻑뻑하고 뭔가 메마르고 여러분이 하면서도 느끼는 뭔가 기도가 허공에 그냥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그런 기도가 상달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항상 기도가 잘 되고 항상 마음이 동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처음 출발할 때 항상 우리가 애써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중심을 들여서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의탁하는 기도. 여러분이 먼저 맡겨드리는 기도. 그걸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어떤 기도가 됐든지 기도가 잘 될 때는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때 여러분이 그저 그냥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럴 때든 저럴 때든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중심이 빠져있는 건 주님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고 싶은데 올라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올라가지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조그만 기도, 그저 서투른 내 언어로 하는 기도라도 내 중심이 들어가 있는 기도는 상달돼요. 어린아이의 진실한 기도가 상달돼요. 여러분 왜 아이들의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는 줄 아세요? 걔네들은 기도하고요. 믿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죠. 그 기도가 아이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돼요. 물론 아이들이 큰 세계와 열방을 위한 교회와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를 아이들이 막 크게 큰 마음을 갖고 못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는. 그러나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의심도 안 하고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 깨끗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그 아이들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누구의 기도든
하나님 앞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기도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중심에 진실함이 들어간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건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누구와 상담을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더라도 그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의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교통이에요. 주님과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교통.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늘 보시지만 내가 때로 딴 데 보고 초점이 주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주님이 뭘 주셔도 못 받아요. 뭘 말씀해 주셔도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하게 되면 주님과 내가 소통이 돼요. 내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나에게 주시고 이게 교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하고 소통하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떤 예언의 은사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서 계속해서 지켜진다라면,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속에 계속 이것들이 발달돼요. 계속 발전되어 가요.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쉽게 이렇게 뺏겨요.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그것을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초점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애써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할 일들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고 관계하고 이런 게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하고 시간 보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하면서 어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기도를 받고 상담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일시적인 어떤 방향 표시 등은 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되찾아야 할 주님과의 관계는 되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별로 관심 끌 게 없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광야예요. 관심을 내가 가질 만한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도 없고 누구한테 전화 통화해야 할 일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광야고 하루 종일 그 광야 안에 고요함이 있고 저녁이 돼도 그저 광야고 아주 조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 분주하고요. 너무 바쁘면요. 때로는 여러분을 광야에 갖다 놓아요. 그냥 딱 정지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들을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이 빠져 있는 것들이 다 정지되게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을 이렇게 눕혀 놓을 수도 있어요. 눕혀 놓을 수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병원에 눕혀 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좀 나 좀 쳐다봐라. 너 이제 그만 좀 바빠라. 제발 멈춰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그때 또 그냥 정죄감에 빠져서 또 내가 아프면 이거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나랑 눈 좀 맞추자. 너 내 앞에 좀 나와라. 네 마음 좀 회복해라. 내 사랑 좀 회복해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거. 그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유지되길 원하세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라도 그 사랑 뺏기길 원치 않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 뺏기길 원치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사랑을 뺏기고 있으면 주님이 탁 집어다가 갖다 놓는 거죠. 탁 집어다 갖다 놓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그 말의 뜻은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집어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보여지는 환경 안에는 뭔가가 막 어그러지겠죠. 그죠? 예, 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예, 재정이 끊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일이 없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왜 그런지를 보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만 멈추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그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또 모든 것에 초점을 또 막 다른 것으로 막 또 답을 얻으려고 또 예언자 찾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답 찾기가 쉬워요. 예. 공식을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식을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제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서? 하나님 날 벌 주시려고? 하나님 날 버리시려고? 그건 공식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공식은 내가 널 사랑한다예요. 그럼 그 안에서 풀어야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멀리 가지 말라고. 더 이상 내 곁에서 멀리 떠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멈추고 주님께 돌아가세요. 다 여러분이 하던 거 멈추고 조절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떠나면 여러분의 남편도 떠나고 여러분의 자녀도 멀어지고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도 다 멀리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돌아오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조금만 지혜로우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은 마치 우리에게 거울에 비추듯이 비춰주세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내 환경을 통해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럼 다시 돌아오죠. 관계가 회복되죠.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굳이 애써 여러분이 뭔가를 막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안 해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 앞에서의 물질관이 제대로 회복이 되면 내 삶의 물질도 회복이 되죠. 주님이 내 주인인데 돈이 주인 되면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돈은 뭔가 있는데 다 밑빠진 독처럼 다 새나가고 힘쓰고 노력은 하고 많이 고생은 하는데 돈은 쥐어지지 않고 왜 그런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 풀어가셔야 돼요.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세요.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요. 그 방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이 와 계세요. 지금 가던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뭐가 잘못됐지? 막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오셔가지고 저한테 기도받고 또 그 해답 좀 찾아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예.
네, 해답을 찾는 뭐 꼭 집어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근원을. 여러분, 이 속에 종양이 있는데 겉으로 뭔가 뾰루지가 났다고 그거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근원을 뽑아내야죠. 종양을 수술을 해서 잘라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겉에 나와 있는 상처만 이렇게 어떻게 처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원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구하세요. 깨달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믿으세요. 저희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많은 경우에 예언적인 설교를 해요. 예언적이다라는 건 꼭 뭐 예언을 해서 예언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 시간에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래서 예언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속이 다 썩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게 여러분 귀에 들어와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그게 설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거죠. 듣는 가운데 벗겨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어떤 덮여있는 그 어둠이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던 것들이 지금 벗겨지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아, 문제는 나였구나. 지금 여러분의 안에서 그 소리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문제를 풀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너무 엄격하고 무섭고 무조건 복종하라 하고 안 하면 치고 그런 분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물론 두려워요.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행한 거에 대해서 심판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은 막 엄하게 치시고 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인식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분은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가면 어느 때든지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자기 거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탕자 아시죠? 재산 갖고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다 노름에 써버리고 창기들하고 다 놀아서 다 허비하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아들도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해서 끌어안고 맞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꺼내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준 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뭐예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막 잘못해놓고도 회개 안 해요. 잘못해놓고도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탕자가 잘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다 못했는데 잘한 거 한 가지. 자기 모든 것들이 바닥났을 때 내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를 품꾼으로 써주셔서 내가 그래도 먹을 수는 있겠지.
그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게 겸손하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걸 깨닫고 자기 처지를 알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그리고는 나를 몸종으로라도 그 집의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죠. 그건 자기를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돌아갔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는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따지고 내가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지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디 탕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가 뭔지 우리가 알고 돌아가면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린 자로 돌아가서 다 허비한 자도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다 되찾았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으세요?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거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빨리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세요. 그게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 다시 되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내가 믿으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는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이 있는 그 영적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결단하는 거 그리고 선포하는 거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